3장 4절 읽고요. 11장 1, 2,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11장으로 갑니다. 1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천지창조에 대한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고요. 또 이번 주부터 계속해서 창세기부터 한번 더듬어서 우리 눈에 마음에 보이는 데까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에다가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가 이제 옥중 서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이 바울이 갇힘을 안타깝게 여기고 그 고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당하는 그 고난을 또 감사하게 생각하며 이제 감사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고 밖에서도 그리고 이제 또 억지로 동참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시기해가지고 또 바울보다 더 잘하겠다. 뭐 어떤 여러 가지 의미가 또 있겠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이제 전파하기도 했는데 때로는 이제 제대로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있지만 할례를 전하면서 엉터리로 이야기를 한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할례를 전해도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근데 이제 그 할례를 통해서 복음을 제대로 깨달으면 다행인데 깨닫지 못하면 또 이제 안타까운 모습이 있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어떤 사람은 투기와 분쟁으로 하고 어떤 사람은 착한 뜻으로 예수를 전하나라고 하며 어떤 사람은 내가 감옥에 들어가서 매여 있는 것을 더 괴롭게 하려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어떻게 전해지든 그들이 말하는 건 다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하며 여러 사람의 종류에 대해서 이제 불만하지 아니하고 감사하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사실은 그런 거예요. 때로는 감사하게 감사함으로 나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가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억지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서 어떤 때는 종교인을 닮아서 대충 이렇게 했는데도 또 어떻게 보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일주일의 삶이 어땠는지 제가 묻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셨는지 나지 않았는지. 예전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블라인드 면접 해갖고, 학력, 이런 거 다 뺀다. 아버지 직업, 고향이 어디냐, 이런 것도 묻지 않는다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추천서라는 것을 은근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추천서를 보냈어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너희가 우리 의 편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어떤 곳에 보내면서 추천을 해가지고 천거장을 써서 보내야지 되는데 너희는 그럴 필요가 없이 너희 자체에서 생각하고 나오는 그거 자체가 천거장이 된다. 그러니까 너희 사람 자체 그 삶 그거 자체가 천거장이 되기 때문에 너희는 그런 거가 필요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성도의 삶이 올바른 삶이 된 사람들에게 천거장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삶이 바르지 못한데 추천장을 적어주고 나서 너 때문에 내가 그 사람 받아 썼는데 말이야 이렇게 해놓고 후회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얘기하듯 어떤 그런 모습이 되어야지 됩니다. 하나님은 거듭난 자에게 바른 삶을 늘 요구를 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리면서 여호수아 24장도 말씀을 드렸죠. 내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는 어떻게 할래?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길 이유를 쭉 들이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끄집어냈고 뭐 해줬고 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존재다. 이렇게 해놓고 그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렸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사는 것이 이게 참 어렵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매일 3시간씩 기도했느냐 매일 5시간씩 기도했느냐. 그래서 어떤 교회는 어느 목사가 글을 썼는데 교회는 매일 목사가 5시간씩 기도하는 목사를 원한다.
매일 5시간씩 성경 보는 목사를 원한다. 그리고 매일 100집씩 200집 신방 다니는 목사를 원한다. 그러면은 그 목사가 그럼 성경 말씀 보면서 설교 준비하고 자기 혼자 묵상하면서 이런 건 언제 하느냐? 그런 목사는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어떤 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무릎 꿇고 3시간, 5시간, 매일 성경, 이게 우리의 신앙의 삶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삶을 나타내고 그 살아내려고 발버둥 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지난주 보면서 퍼뜩 생각을 했던 것이 소기의 격리기,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어느 분에 대한 기사를 보고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잘 들었습니다. 내 맘대로 할게요. 이런 얘기를 드렸고, 잘 들었습니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들었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그걸 살아내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잘 들었습니다. 내 맘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며 사실은 성경의 역사입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자가 있음으로 인해 성경이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따져야지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어떤 나무에 접붙여갖고 어떤 진액을 빨아들이는가, 이걸 확인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또 그거가 확인된 것이 어디면은 신앙인, 종교인이 아닌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하는 거죠. 열매를 가지고 우리는 사람을 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 까맣게 뭐가 달리는 걸 보고 이건 포도나무야. 이렇게 큰 걸 달리는 걸 보고 이건 수박이야. 이렇게 알듯이 우리는, 그런데 사람은 또 왜 짐승하고 달라갖고, 짐승은 꾸밀 줄 알아요, 몰라요? 꾸밀 줄 모릅니다. 물론 새 같은 경우는 있는 모습 그 자체를 갖고 자기를 자랑하기도 해요. 그런데 짐승은 꾸밀 줄은 모르는데 사람은 꾸밀 줄 아는 유능한 존재입니다. 동물이 있는데 사람도 동물이 아니에요. 사람도 동물입니다. 근데 말할 줄 아는 동물과 말하지 못하는 동물, 사실은 둘로 딱 나뉘는 거예요. 생각할 줄 아는 동물과 생각하지 않는 동물.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줄 알고 말할 줄 알고 이런 동물이기 때문에 꾸밀 줄도 아는 것이 흠입니다. 근데 꾸미지 않고 실제 그대로 내가 어떤 나무이다 라고 하는 걸 드러내는 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의 종이냐 의의 종이냐, 내가 첫사람 아담 안에 계속 머물러 있느냐, 아니면은 둘째 사람 안으로 옮겨진 사람이냐, 이걸 우리는 찾아야지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하기 전에 십계명 낭독을 합니다. 그럼 십계명 낭독을 할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면 제1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출애굽기 20장을 가고 신명기 5장을 가면은 제1은, 제2는, 제3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없이 그냥 쭉 말씀하신 것에 첫 번째니까 우리가 제1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의 순서는 사실은 없습니다. 자, 체육대회 같은 걸 해요. 전국체전 그러면은 대표가 나와갖고 뭘 해요? 선서 이렇게 합니다. 선서할 때 제1은, 제2는 이렇게 하나요? 어떻게 하죠? 하나 이렇게 해요. 두 번째도 하나, 세 번째도 하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부가 개별적인 하나가 돼요. 그래서 어쩌면은 성경 말씀 겉면에 이렇게 그 속 안 표지에 그려져 있는 제1은 제2는이 사실은 없어야지 되지 않느냐. 근데 왜 하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10가지 모두가 다 중요하다. 순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다 중요하기 때문에 제1은 제2는 이렇게 말하지 아니한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다 중요한데 한 개를 범하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을 범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가르치냐면은 악한 자를 사용을 해가지고, 자, 악한 자라고 여겼던 저들도 하나님 말씀에 넘어지고 꼬꾸라지는데 너희는 안다고 하면서 넘어지지 않고 그리고 꼬꾸라지지 않고 무릎 꿇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걸 가르치는 것이 요나서예요. 또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우리는 요나서를 보면은 그 물고기가 뭐야? 고래야? 아니면 뭐 리보야단이야? 큰 물고기야? 진짜 3일이 있어서 뭐 이런 거 자꾸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이용을 해갖고 어떻게 했냐면은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이제 있어갖고 이제 있으면은 나중에 나라가 이제 둘로 쪼개져갖고 북쪽,
남쪽 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누가 준비가 됐냐면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요 아수르의 수도가 뭐냐면 니느웨입니다. 그러니까 수도 한복판에 가가지고 요나가 야 회개해 이렇게 했는데 이들이 회개를 했어요, 안 했어요? 회개를 한 거예요. 회개를 해가지고 멸망을 안 당한 거야. 근데 멸망 안 당한 이유도 또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며칠 더 뒀다가 요걸 부셔야 되는 임무 수행을 아직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 회개한 걸 보고 자 니느웨도 회개를 했는데 너희가 회개를 안 해? 이렇게 하며 백성들을 우리 주님이 꾸짖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스바 여왕, 남방 여왕 그러죠. 솔로몬 시대 남쪽에서 멀리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내산이 이렇게 있고 이쪽에 이제 이집트, 뭐 이디오피아 이렇게 있으면 남방 여왕이 뭐 이근방 어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솔로몬 있는 데까지 수천리 수만 리를 온 거예요. 왔는데 사실은 솔로몬하고 스바 여왕하고 지혜 겨루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겉으로 보면은 지혜를 겨루려고 온 거지만은 성경 말씀에 보면은 열왕기상 한번 가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입니다. 1절입니다. 530쪽이네요. 제가 읽을게요. 스바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 그러니까 솔로몬의 명성이 솔로몬 개인이 잘난 거였어요? 아니면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명성, 지혜? 그러니까 사실은 솔로몬에게서 뭐가 드러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드러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온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스바 여왕이 13절에 가면은 솔로몬 왕이 규례대로 스바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라고 하는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준 것이 뭐냐면은 솔로몬의 시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쪽에 메네릭이라고 하는 왕조가 생겨났다라고 하는 그 메네릭이 스바 여왕의 솔로몬의 아들로 나중에 역사에는 등장을 합니다. 그만큼 스바 여왕이든 니느웨 사람이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무릎을 꿇고 나는 어떻게 된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그 악한 존재도 바뀌었는데 너희는 바뀌지 않느냐? 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항상 하나님 말씀이 딱 내게 왔었을 때 예를 들면 천지창조다. 그럼 하나님만 창조해서 나도 뭐 만들었는데 집 진 사람이 만약 그렇게 한다고 해보세요. 그럼 결국은 집을 진 사람이 있듯이 천지창조도 누군가가 지은 이가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꾸짖음에 의해 갖고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야지 됩니다. 자, 거듭났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죄를 전혀 안 지을 수 있나요? 죄를 전혀 안 지을 수 있는 존재로 바뀐 게 아니에요. 거듭났어도. 왜냐하면 저 세상을 바라보고 마음은 저 세상에 가 있지만 사실은 발은 이 땅,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고 그리고 흙집을 아직 갖고 있기 때문에 흙의 본성이 사라지고 그러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영으로 이 흙의 본성을 이기고 흙집을 무너뜨리고 새 날이 올 것을 우리는 기대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떤 일이 닥쳤을 때는 항상 먼저 딱 멈추고 생각을 해라. 일주일 삶을 돌아봤었을 때 나에게 어떤 것들 딱 건드리는 송곳같이 이런 경우도 있고 때로는 어떤 것이 다가와서 슬그머니 나를 옷을 벗기려고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일이 닥칠 때마다 뭘 하라고 그러냐면 스톱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스톱해라. 항상 먼저 멈춰라. 그리고 이제 멈추고 난 다음에는 뭘 하냐면은 생각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ST하고 C를 하나 더 붙여갖고 선택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STC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리더십 교육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딱 어떤 일이라면 딱 멈추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건가? 이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건가? 이걸 생각해보고 바른 길로 선택을 해야 되는데 남쪽 유다는 나중에 아수르에서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한 걸 보고도 에레미야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보고도 알고도 이들이 가서 음행했다라고 하며 더 안타까운 모습을 갖고 있는 겁니다. 짐승과 사람이 다르다고 그랬죠. 개가 이걸 많이 키우니까 엄마라고 자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개한테. 그리고
우리 애는 이렇게 하는. 근데 그게 강아지하고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옛날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미국 사람들이 개를 침대에 재우는 걸 보고 한국 사람은 미국 사람보다 낫다. 미국 사람은 개하고 같이 놀지 마. 우리는 개보다 위에 있다. 이렇게 하니까 미국 사람보다 낫다. 이런 억지 논리를 이제 세운 적이 있었는데 우리 개는 안 물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3살짜리를 목을 물어가지고 애가 중태에 빠지고 그랬잖아요. 근데 안 무는 개는 없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그게 본성이에요. 그 짐승과 같이 우리의 본성도 순간 곁길로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 옆구리를 콕 찌르면은 좋은 일을 했었을 때 좋은 말이 들어왔을 때는 이기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순간 딱 이렇게 바뀌어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사실은 성경 안에서 넓어져야지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을 말씀을 드리면서 태초 이전이 태초가 있었다. 하나님이 영원전, 그 영원전의 시간을 우리가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영원전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서 영원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영원전에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세상을 창조한 것이 창세기 1장 1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영원전에 우리도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정해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이제 어떤 결론이 일어나요? 영원전에 세상을 만들기 전에 에덴을 만들기 전에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이미 나를 예수 안에서 예정해놨다라고 하는 것은 에덴이 범죄가 아담이 범죄가 전제된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바울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걸 아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 곳곳에 보면은 바울의 말을 통해서 그럼 왜 그 당시에 아담 이후에 가인, 아벨, 혹, 다윗, 솔로몬 이런 사람을 통해서 말하지 아니하고 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을까? 그건 저도 잘 모릅니다. 근데 그런 바울이나 베드로를 통해 갖고 창세전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영원전의 어떤 한순간을 말하고 그러면서 세상이 드러난 것이 창세기 1장 1절의 이후의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안다가 아니라 사실은 마음으로 타치하는 것. 그래서 정신적으로 안다 이것이 아니라 관계와 접촉을 통해서 아는 것.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동침했다라고 하는 요 단어를 히브리서에서 야다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요게 어떤 관계와 접촉을 통한 암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갖고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은 어떤 헬라적 사고가 아니라 실제적인 히브리적 사고를 갖고 안다라고. 내가 체험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기독교는 우리가 체험의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체험의 종교가 잘못하면은 SFC 수련회 가가지고 체험하는 체험으로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체험이 아니라 이 체험의 종교, 이걸 아는 것이 알미다라고 하며 우리는 예수를 어떻게 알아야지 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창조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럼 그들은 이 알매에서 사실은 떠나간 겁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사실은 거부하는 거예요. 자, 이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 지을 때 거의 완공 시점에 제가 지나가다가 보고 숲이 있고 그래서 야, 시내에서 도로가에서 보이지 않지만 난 이 숲이 참 좋더라. 그러니까 난 여기서 목회해야 되겠다 해갖고 제가 했습니다. 근데 김 지사님 나중에 오셨어요. 이게 누군가가 지은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그죠? 그럼 이걸 누군가가 지은 사람이 있다라는 걸 알면은 하늘과 땅과 온 우주 만물과 이것도 누군가가 지은 사람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히브리서 3장 4절 읽었던 말씀이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사실은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무신론자들이 뭘 얘기를 하냐면은 자꾸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았다는 것은 창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게 참 묘한 겁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 그래서 영어 단어에 보면은 이게 스펠링이 맞나 모르겠다. 맞는가요? 디스트 이게 하나 들어가는가? 헷갈리네. 예, 여기에 뭘 붙이냐면 요게 유실론. A를 붙이면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은 not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단어가 무신론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 딱 붙여갖고 하나님이 아니야. 창조를 부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신론자와 무신론자를 영어 단어로 하면 아주 쉽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는데 우리는 무신론, 유신론을 우리의 말로는 설명하기가 좀 약간 애매한 경우도 있습니다. BC 4년이니까, BC 4년이니까, 4세기, 기원전 4세기. 그러니까 지금 시점이 예수님이 오셔갖고 십자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요때가 이제 BC란 말이에요. 근데 요때 4세기고 지금이 2019년이니까 이게 몇 년이에요? 2000년에다가 400년을 더 더하니까 2400년 전에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지구는 하나님이 만드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우연히 발생한 것이다. 이 세상에 있는 땅은 우연히 발생한 것이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우연히 나온 것이 있나요? 우연히 나온 것이 없어요. 어쩌면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성경을 알고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더라. 봐라, 성경도 우연을 얘기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 우연은 사실은 뭐예요? 이미 계획된 선택 이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작정하면서 이끌었는데 룻의 입장에서는 아직 그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우연히 여기를 들린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를 이리저리 이끌어갖고 어디로 가요? 그리 간 거예요. 자, 소 몰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농부가 뒤에서 소 몰고 갈 때 어떻게 합니까? 이걸 갖고 뭐 이리야 쯧쯧 뭐 어저저 이렇게 하면은 소가 방향을 다 알고 왼쪽 오른쪽 이거 다 합니다. 멈추기도 하고 그래요. 짐승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는데 사람을 하물며 그렇게 못하겠어요? 그 우연이 아니라 우연히 무엇이 생길 수가 있다. 또 하나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지구는 흙으로 되어 있는데 흙 속에 철이 있잖아요. 그 흙을 캐다가 녹여갖고 철을 빼내고 슬러그를 빼내거든요. 그러니까 지구는 흙으로 되어 있고 철로 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무겁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게 지구다. 그러니까 지구는 절대 움직일 수 없다. 지구는 고정되어 있다. 이런 결론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기원전에 그 수많은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지구는 코끼리 등 위에 있다. 근데 산에다가 뭐 해갖고 걸어놨는데 그걸 걸어놓은 것이 지구다. 이렇게 본 거야.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지동설이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천동설을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믿고 있었던 거예요. 언제까지요? 이때까지. 계속 약 2000 몇 년 동안을.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어떤 자기 나름대로 철학 훌륭하다고 하는 사람, 이때 당시 헬라 사상 얼마나 많았어요. 그죠? 똑똑함이 많았거든요. 같은 말을 두 번 하기 싫어할 정도로 지식에 가득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했던 말을 듣고 맞아, 저 친구가 얘기했으니까 맞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우연 발생설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 게 언제냐면은 바로 요때쯤이에요. 1862년도. 그러니까 몇 년 지났어요? 1862년도에 400년이니까 약 2200년이 지난 거예요. 약 2000년 동안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나름대로 그렇다라고 여기고 살았던 거예요. 물론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아니야 이렇게 했지만 그 주장이 강하게 이루었는데 우연 발생설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갖고 남자 혼자 살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아기를 낳더라. 어떤 여성이 혼자 살았는데 우연히 아기를 낳더라. 이게 우연 발생설이에요. 근데 그 우연 발생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1862년도에 누구에 의해서 증명이 됐냐면은 요 횡성에 가면 파스테르 우유 있잖아요. 민족사관학교 세운 사람. 그 양반 이름을 가진 파스테르라고 하는 과학자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은 유리 그릇에 요런 이제 관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관을 만들어 갖고 여기다가 이제 고기 찌꺼기 같은 거, 스프 같은 걸 집어넣고 불로 이렇게 끓입니다. 불로 여기서 이렇게 쭉 끓이면 여기 뭐가 발생해요? 수증기가 발생해갖고 물이 이렇게 찹니다. 그죠? 이렇게 차면 여기하고 차단이 돼요, 안 돼요? 차단이 돼요. 이게 화장실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사실은. 옛날에 푸세식 할 때는 그냥 열려있으니까 냄새가 났지만 지금 변기는 여기서 앉아서 응가를 해도
물이 여기 항상 차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냄새가 이렇게 안 올라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수봉변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팔팔 끓이니까 다 이미 어떻게 돼요? 죽음의 존재가 돼요. 생명이 없는 존재가 되고 이걸 막으니까 통과가 안 되죠. 그리고 여기에 생물이 생겼겠어요? 안 생겼어요? 생물이 안 생겼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걸 딱 잘라가지고 여기다 구멍을 딱 내놓고 보니까 이게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생명이 있는 것은 공기 중에 어떤 포자, 이미 있던 어떤 생물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다. 그래갖고 생물 속생설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속생이라는 것은 잇따라서 태어난다. 부모에 의해서 태어나고 자식의 이렇게 잇따라 태어나는 것이지 없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이게 이제 우연 발생설을 부정한 사람이 약 2000년, 2200년이 지나면서 파스텔레가 큰 업적을 한 거죠. 반드시 있는 생명에서만 생명이 나온다. 생명이 없는 곳에서는 나오지 않는다. 자, 달걀이 먼저입니까? 닭이 먼저입니까? 이거 지금 싸우는 사람도 아직도 있습니다. 그죠? 달걀이 먼저 있다가 닭이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또 알을 까고 이런 거지 왜 닭이 먼저냐? 라고 하지만 하느님은 각기 종류대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이제 이게 1862년도에 우연 발생설 이걸 막 부인을 하고 천동설 주장을 하고 이렇게 하다 파스텔레가 62년도에 이걸 딱 깨고 나니까 바로 3년 뒤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파스텔레 그거 틀렸어. 이렇게 얘기하며 생명이 요 지구 안에서 일어난 게 아니고 다른 데서 날라온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이 있고 행성이 이렇게 쭉 있으면은 뭐 수금지화 뭐 이런 거 쭉 있잖아요. 근데 이 안에서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어떤 우주에 은하가 있고 우주가 있어요. 별들이 한 1000억 개 내지 2000억 개 모인 게 은하예요. 근데 그 은하가 1000억 개 내지 2000억 개 있다고 그래요. 과학자들은 한 1400억 개라고 숫자를 표현하는 사람도 있는데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1000억 개에서 2000억 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주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 이외에도 수많은 다른 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마하, 그러니까 음속으로 날아가는데 몇 년이 걸리냐면 60만 년이 걸린답니다. 60만 년.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주장을 했냐면 요 안에서 뭐가 뚝 떨어지고 또 아니면 요 안에서 뭐가 떨어져서 지구로 운석이 날아오는데 운석에서 생명체가 하나가 붙어가 있었다. 근데 그 생명체가 이 땅에 와가지고 사람도 되고 코끼리도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또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봐라 누가 말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 야, 너는 아리스토텔레스보다 세? 이렇게 말하면 내가 약하죠. 그러면서 그 사람 증거되고 독일의 너 리히터보다 나? 난 낫지 못하죠. 그 사람은 과학자고 그렇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 거 들이대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거를 천체에서 비행해갖고 왔다. 그래서 천체 비례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날아올 수 있겠어요? 지구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대기권이 있습니다. 우주 왕복 비행선이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이때 온도가 몇 도겠어요? 대기권을 뚫을 때 그때 온도가 1500도가 넘는답니다. 1500도 내지 수천 도가 돼요. 그럼 그 수천도를 뚫고 들어와서 생명체가 죽지 않는 생명체가 있는가요? 그런 생명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연 발생설, 기타 천체 비례설 이런 사람들은 머리가 둔하고 자기가 억지로 주장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사탄의 영향을 받아갖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또 하나 이야기가 나오다가 천체 비례설도 아니고 우연 발생설도 아니고 뭔가 하나가 있긴 있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빅뱅 이론입니다. 1862년, 65년 일하다가 1917년도에 아인슈타인이 어떤 이론을 만들어냈어요. 어떤 이론을 만들어냈는데 아인슈타인의 그 이론을 가지고 1929년도에 허블이라고 하는 사람, 아인슈타인이 뭘 만들어놨냐면은 예를 들면은 여기에 강한 힘이 있다고 해보세요. 멀리 떨어지면 힘이 약해지잖아요. 그죠? 끌어당기는 힘이 약해집니다. 예를 들어 사람도 그럽니다.
몸이 가까우면 마음도 가깝고 몸이 멀면 마음도 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주 안 만나면은 친척도 자주 안 만나면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이웃이 낫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갖고 이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하는 거는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이쪽으로 가는 게 빠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갖고 뭘 얘기를 했냐면은 여기서 뭔가 이렇게 폭발이 돼 갖고 확산이 되는 걸로 가정 이론을 세워서 빅뱅 이론을 만들었어요. 근데 어떤 한 점이 있었다? 근데 뭔가 그 점이 빵 터지고 나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우주, 별, 은하 이렇게 만들어졌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빅뱅 이론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필름을 거꾸로 돌리면 결국은 한 점으로 모여진다. 그건 당연하죠. 나를 누군가가 따라다니면서 일평생 비디오 카메라를 찍었는데 그걸 필름을 거꾸로 딱 돌리면은 내가 앞으로 50년 뒤로 가서 멈춰 그러면 내가 몇 살이에요? 10살 소년으로, 15살 소년으로 내가 딱 젊은이로 바뀌어지잖아요. 거꾸로 필름을 돌리면 한 점이 될 수 있다. 그건 당연한 이치죠. 그래서 그 점이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의 시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점이 사실은 어디서 났어요? 그걸 설명을 못해요. 그러니까 빅뱅 이론도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 군대 가면 수리탄 투척해요. 그죠? 수리탄 투척하면은 수리탄을 탁 투척을 했는데 군인이 여기서 수리탄을 딱 던져갖고 여기서 빵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수리탄이 딱 모양을 만들어갖고 이렇게 이쁘장하게 딱 부채살같이 탁 파편이 퍼져 있나요? 아니요. 지 맘대로 가 있어요. 파기가 되고 부서지고 없어지고 쇠퇴되고 이게 파기의 문제입니다. 폭발의 문제예요. 자, 제가 플라스틱 이런 거 몇 개 딱 던졌습니다. 던졌는데 갑자기 샤프 연필이 탁 튀어나오나요? 제가 잉크하고 종이 몇 장을 탁 갖다 움켜쥐고 하늘에서 탁 던졌더니 이게 딱 튀어나왔나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누군가가 만드는 자가 있는 거예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창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 안에 전체적인 창조의 개념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2절, 3절부터 해갖고 첫날 그리고 일곱째 날 안식까지 이렇게 이제 구분하여 말을 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6일이냐 7일이냐를 또 놓고 따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은 왜 안식했냐? 피곤해서 안식했냐? 또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피곤해서 안식한 게 아니라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다 한 겁니다. 예를 들어갖고 엄마 아빠들은 나중에 이제 봐보세요. 하진이 시집 딱 보내면 이제 나는 할 일 다 했어. 그게 안식이란 말이에요. 그죠? 마찬가지로 나도 아들, 딸 시집 장가 다 보냈습니다. 근데 내가 너무 젊으니까 그렇지 않지만 예를 들면 손자가 장가 가는 걸 봤다. 나도 이제 할 일 다 했어. 이런 거 있지 않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그래서 1부터 6일까지 일곱째 날 안식 요거까지 치면은 전부 몇 단계가 되냐면 8단계가 돼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성용의 개념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하나님께 영광이 있어라 라고 하는 것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근데 창조한 물건이 있는데 그 물건을 딱딱딱딱딱딱 정리해 나가는 것이 1장 2절부터 저 2장 마지막 부분까지다, 2장 7절까지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죠. 하나님이 창조한 것은 물건만 있겠어요? 물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창조 안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가요.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지금 이때 또 누가 있냐면 김정은이 있어요. 또 미국에 가면 트럼프가 있습니다. 지금 아베가 또 자꾸 찝쩍거리고 그러죠. 이거 다 자기들이 하는 것 같죠? 자기들이 하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나중에 지금은 안 보이는데 보이는 사람에겐 보이겠죠. 나중에 뒤에 가서 보면은 누가 보여요?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누가 있어요? 왜 이집트가 그렇게 왕성한 나라가 됐을까요? 그 요셉 때문에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요셉이 거기 가가지고 총리가 되고 다스리고, 그리고 그 덕에 먹고 살면서 60만 장정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며 작정이며 섭리였거든요. 아수르, 나중에 바벨론. 그런데 어느 날 바벨론 마지막 왕이 술 먹고 놀다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은 집기를 가져가가지고 뭘 삼았냐면 술잔을 삼은 거예요. 옛날 유교가 흔하던 시절에 그 조상에다가 제사 드린다고 놋그릇 만들어 놓은 거는 한번 재로 수세미로, 집수세미로 팍팍 문질러서 광내갖고 닦아놓고 탁 다락에다 보관합니다. 근데 어느 날 아들놈이 술이 취해갖고 그 잔 꺼내갖고 거기다 술 마시고 해본다고 해보세요. 집에 할아버지가 와갖고 노발대발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 시점에 맞추어서 누구를 들여보냈어요? 고레스를 들여보낸 거예요. 그리고 고레스를 들여보내고 고레스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권세는 누구에게 온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였다. 하나님이 나로 사용하여 갖고 너희를 보내게 했고, 너희가 가서 성전 건축할 수 있도록 자재도 대주고 빼앗아온 것도 다 갖다 주고, 이렇게 하니까 원하는 자는 돌아가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고레스가 바벨론을 공격해서 페르시아가 라는 나라를 만드는 거는 고레스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 내용이 골로새서 1장 16절에 있습니다. 324쪽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라고 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입니다. 324쪽 한 번만 다 같이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만약에 아베가 저렇게 띵깡 올라오는데 그래 한번 버텨보자 해가지고 갑자기 우리나라가 기업을 막 억제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마음대로 한번 연구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해놓고 기업에다가 좀 프리하게 뭘 풀어주고 해갖고 5년 뒤에 만약에 일본에서 수입을 안 해도 되는 정도로 바뀌었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럼 5년 뒤 10년 뒤에는 뭐라고 하겠어요? 아베 너 때문에 내가 사는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을 보면 보이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산 위에 올라가서 밑에 있는 걸 내려다보면은 그런 것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각기 종류대로 찬성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그리고 그가 모든 만물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에서 유냐, 빅뱅이냐 뭐 이런 거를 따질 계제가 아니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4절만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하고,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요 입구에도 지금 건물 하나 짓고 있어요. 누군가가 집 주인이 있어요. 집 주인인데 가서 일하는 일꾼이 있습니다. 그럼 일꾼이 집 져놓고 이건 내가 져놓고 내 집이야 이렇게 하겠어요? 집 주인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도 집마다 지은이가 있는 걸 알면서도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개념에서 떠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다 라고 하며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라고 하며 창조에 대한 개념도 믿음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가 딱 시작이 되면서 1장 1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아니 부모가 자기 자식에게 내가 어떤 존재인가 부모라고 하는 거 증명하기 위해서 애를 쓰나요? 당장에 우리 눈앞에 있는 것 봐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병철 씨는 그게 이해가 안 되니까 그 부자가, 한국 제1의 부자가 하나님 존재가 있는 거, 하나님의 그 존재를 나한테 증명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자기 존재를 사람이 말한다고 하여 드러내지 않고 그 요구에 응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창조의 개념도 무엇으로 들어가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창세기 1장 1절로 들어가야지 되고, 더 깊으면은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고 믿음의 개념으로 영원전을 바라보고 그것 바라본 거에 의해서 창세기 1장 1절로 다시 이 땅의 역사를 살펴보기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믿음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믿음이 뭐겠어요? 믿음? 믿는 거? 그렇죠. 사전에 보면은 믿는 마음, 이게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이제 우리의 말로는 그냥 신앙 이렇게 이야기하고 무언가를 믿는 마음, 그리고 어떤 것을 그렇게 여겨서 의심하지 않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어떤 것을 그렇게 여겨서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출입문 번호를 뭐뭐뭐 이렇게 매겨놨어요. 이튿날도 와가지고 그 번호를 그냥 그대로 누릅니다. 그건 뭐예요? 그 번호면 문이 열릴 것을 믿는 믿음, 그렇게 여기는 것, 그걸 우리는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 믿음은 이제 종교에 대한 어떤 신앙, 이런 개념으로도 말하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에서는 특별히 어떤 대상, 어떤 인물, 그게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신뢰, 이걸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신뢰를 바탕으로 그분이 왜 오셨는가? 그분이 뭐 때문에 오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십계명 낭독했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신앙 고백했죠? 신앙 고백할 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8일 만에 할례 받고 12살 때 성전에 올라갔다가 이야기를 쭉 하고 하나요? 사도신경이 성경 전체를 한 줄로 요약한 거예요. 그런데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 동정녀 성육신앙에 오셨다는 것만 딱 말씀하고, 그리고 30년, 공생애 3년, 33년을 딱 건너뛰어 갖고 바로 어디로 가요? 십자가로 가요.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죄사함이 있게 하고, 그리고 영원히 있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면 좋지요. 이적, 기적, 비유 다 풀이해 놓으면 좋지만 그것이 설령 안 된다고 해봅시다. 그게 설령 안 되면 좀 어때요? 그죠? 부족함이 많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 그리고 하나님이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에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가를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바라보고 믿는 것, 그걸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다. 내가 바라는 게 뭔가라고 하는 게 사실은 믿음이에요. 근데 보이지 않지만 보이도록 하는 것이 믿음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합니다. 그게 참 어렵습니다. 그게. 자, 예를 들어 가지고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안 보이는데 보이는 게 사실은 믿음이에요. 자, 쉽게 얘기를 해갖고 노아 시대에 노아가 구원받은 게 방주 때문이에요? 믿음 때문이에요? 방주 때문이에요? 믿음 때문이에요? 그거 참 애매하죠. 일단 배는 탔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믿음 때문이에요. 사실 믿음 때문에 뭘 만드는 거예요?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가 사실은 그 개념으로 보면 더 쉬워요. 행함이 없는데 네가 믿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노아가 방주를 안 졌으면 노아에게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노아에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방주의 완성까지를 사실은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설령 우리 뭔가 어려움이 있어서 잘 만들지 못했던 방주 만들어가는 것이 없었다면은 믿음의 개념이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가라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이렇게 했어요.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갔기 때문에 믿음이 완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근데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는데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누가 태어나냐면 이삭으로 태어나며 아브라함에게 모든 걸 다 주면서 너로 복이 되게 하고 너로 말미암아 세계 민족이, 그러면서 너로 말미암아 씨가 나오는데 오직 이삭으로 나야 돼 라고 하면서 갈라디아서에 가면 누굴 얘기하냐면 오직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가나안에 들어가라라고 하는 거는 가나안 땅을 밟는 것 자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하는 그것 자체가 사실은 누구를 바라본 거예요?
바울의 말에 의하면 그리스도 예수까지 바라본 것, 그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간 것. 그러니까 히브리 기자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지만 가나안 땅도 나그네와 같이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여기서 뿌리 받고 살 거야, 이런 개념이 아니라 가나안 땅도 에방이 나그네와 같이 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마지막 종말까지도 되고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행함까지도 나와주는 것,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었어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그 영화, 그 눈먼 자들의 도시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눈먼 자는,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그게 더 편합니다. 오히려 눈을 뜨면 더 불편해요. 왜냐하면 30년, 40년간 눈을 감고 있었으니까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딱 정해져 있고, 예를 들면 어디 가서 뭘 하더라도 그렇게 인정을 받고 대접도 받고 필요할 때는 얻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눈을 딱 뜨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내 힘으로 살아내야 되잖아요. 어렵습니다. 근데 어떤 병이 들어갖고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니까 그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막 그 휘어 잡으면서 왕노릇 하는 게 나와요. 그 눈먼 자들이 도시에서 보게 되면은. 날 때부터 소경인 자는 눈 뜨는 것보다 소경이 더 편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있던 위치가 어디냐면은 실로암 못에 있었어요? 다른 곳에 있었어요? 다른 곳에 있었어요. 근데 야, 너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 이렇게 하면 씻었겠어요? 안 씻었겠어요? 안 씻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다 침을 뱉어갖고 진흙을 이겨갖고 눈에다 붙이는데, 이 침 한 번 뱉으면 이만큼 나오잖아요. 침을 몇 번 뱉으면 어쩌면 가래침까지 나왔을지도 몰라요. 거기다가 흙을 막 이겨가지고 눈에다 쳐 바르니까 안 닦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존재, 반드시 닦아야 되는 존재라고 만들어 놓고 장소를 지정해줘요. 아무데나 가서 씻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실로암 그러면서 좀 눈 뜬 거 지금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실로암을 보고 눈 뜬 것만 보이면은 신앙이 아니에요. 실로암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보냄을 받은 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실로암의 보냄을 받은 자라는 얘기는 실로암을 통해서, 눈 뜬 자를 통해서 누굴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게 보이면 믿음, 그게 안 보이면 종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노아 방죽을 하지만 방주를 만드는 믿음.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겠다. 너 한번 믿음 한번 보여봐 라고 하는 그 믿음을 보이는 게 행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미리 영원전을 말씀을 하고 요한을 통해서, 그리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래서 성경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구약이 어려워요? 신약이 어려워요? 신약이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이 또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계시록이 어렵다고 그래갖고 계시록을 좀 훑으면 박사 소리를 듣고 그러죠. 근데 계시록은 아무 의미 없어요. 설입니다, 설.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니까 천년왕국 설,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렇게 하면 자기들 나름대로 이론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베드로가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주님이 저기 가서 오른쪽에 던져, 깊은 데로 가 던져, 이렇게 해서 고기를 많이 잡혔어요. 아, 이 양반 따라다니면 고기를 많이 잡겠구나, 이렇게 하고 따라갔으면 존경. 그죠? 그거 고기를 많이 잡히게 하고 없는 데다가 그물을 쳤는데도 그 그물 밑으로 들어가서 그물 안으로 들어간, 그걸 하시는 주님이, 하나님이 권세가 보이면 믿음. 이렇게 믿음과 종교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도토리 나무가 있어요. 나는 그냥 도토리 나무 이거밖에 모릅니다. 근데 안권사님 오셔갖고 뭐라고 그래요? 도토리 나무의 종류를 쭉 얘기를 하시는 거야. 저거는 무슨 도토리 나무, 딱 얘기를 하는데, 저걸 보고서 또 하나 뭘 봐야 돼요? 땅에 떨어진 요만한 도토리 하나에 저 나무가 들어있는 게 보이는 게 믿음. 저건 보는데 요게 안 보이면은 사실은 종교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거에 자꾸 집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 안 먹을 것 이런 거에 많이 매이니까 우리 주님이 저들이 나를 따라다니는 것은 배불러서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하며 그 떡 말고 내 떡 먹으라 그러니까 어렵다 하면서 떠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믿음의 본질이 뭐냐면 예수 자체를 아는 것. 그래서 그 믿음으로
집마다 지은이가 있다. 믿음으로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안다. 라고 하는 것. 자, 창조가 첫날부터 여섯 날까지 있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창세기 그렇게 나오죠. 그러면 창조는 며칠이에요? 며칠 동안 창조했어요? 이것도 또 싸움이 있습니다. 자, 성경이 문자적으로 보면 6일이니까 6일간 아니냐. 근데 베드로는 또 뭐라고 그랬어요? 천년의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그러니까 야, 그거 비유야. 그러면서 이 첫날도 순서를 말했지만 하루하루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천년이야. 이렇게 그럼 3억 6천 년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벤처 중소기업부인가 무슨 장관이 청문회에 들어온 적이 있어요. 그 사람이 교회 다녀요. 근데 이제 이 애꿎은 양반들이 당신 교회 다니죠? 예. 지구의 나이가 몇 년입니까? 물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6천년입니다. 탁 잘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당신도 창조과학회 이론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 이렇게 한 거예요. 창조과학회는 6천년으로 봐요.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안집사님 어떻게 보세요? 두 분 이제 차 타고 가시면서 이제 6천년이냐, 3억 6천년이냐, 6일이냐, 이제 한번 또 다퉈 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에덴이 있습니다. 에덴에서 아담이 범죄하고, 창조하고, 또 여기서 하나님이 작정하고, 사실 이 시간은 우리에게 해당되는 시간이 아니에요. 아담이 딱 나와가지고 이때부터 몇 살을 살고 죽었어요? 930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요 930은 이때부터일까요? 이때부터일까요? 저는 이때부터라고 봐요. 우리 인간의 시간 안으로. 에덴 안의 시간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몇 년이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때부터 생각을 해가지고 6천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전의 첫째 날, 둘째 날, 여섯째 날 안식했다라고 하는 이 이전의 개념은 언제인지 시간의 개념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6일이냐 6천년이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또 삼위 하나님도 그럼 성부, 성자, 성령 막 이러잖아요. 그럼 결국은 어떻게 해요? 난 잘 모르겠다. 앞선 위대한 거인들은 그렇게 다 이야기를 했어요. 결국은 나름대로 설명을 하지만 끝내는 내가 모르겠다가 정답이다. 왜냐하면 삼위 하나님이 그 자신을 보여준 적이 없잖아요.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의 속성이 이렇다를 성경에서 뽑아내가지고 이야기를 하며 우리에게 이해를 시키고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 그것 때문에 말씀을 하는 거지 다른 것 때문에 말씀을 하는 것 아니거든요. 아담은 그렇게 해서 나와갖고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논하는 게 아니라 이 너머에 계신 하나님, 이걸 보는 거예요. 도토리 나무를 보지만 도토리 나무가 어떤 사람은 그래요. 도토리가 왜 둥근 줄 아느냐? 도토리가 왜 둥그래요? 도토리니까. 이게 그러더라고요. 산 비탈에 도토리 나무가 있는데 떨어져서 굴러갖고 다른 곳에서 씨나라고 둥그렇게 만들어놨다. 이제 누가 웃자고 이제 한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섭리를 모르잖아요. 하나님도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은 이 모든 것이 인간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로 다 되는 거예요. 시편 19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19편 815쪽입니다. 보게 되면은 1절부터 보면은 다 찾으셨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9편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우리가 전하지 않아도 전해져 내려오고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다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본성이 모든 사람에게 다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로마서에 또 나옵니다. 로마서 1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로마서 1장 19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라. 이렇게 하며 모든 만물 해 뜨는 것만 보아도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그걸 다 이미 알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 이론, 기타 또 뭐 천동설 이런 많은 것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거부하기 위한 하나의 발언에 불과한 겁니다. 베드로 후서로 한번 가볼게요. 베드로 후서 3장입니다. 이제 말세를 조롱하는 자들에 대해서 나오면서 3장 3절 4절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야기를 해요.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합니다. 라고 하며 부인하기 위한 또 하나의 수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이전에 태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지 됩니다. 그러면서 이 로마서 1장에 보게 되면은 아까 봤던 내용대로 뭐냐면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라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한다라고, 만물에 분명하게 드러나게 해놨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합니다. 겉모습을 보고 속을 볼 줄 알아야지 돼요. 우리는 지금 때로는 속을 먼저 보는 사람이 있고 겉을 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자, 호랑이하고 불독하고가 있습니다. 호랑이하고 불독하고 있는데 그 옛날 이발소에 가면 빼꽂힌다 해가지고 머리 팍팍 미는 거 있어요. 이 바리깡 가지고 그냥 호랑이하고 저 불독 큰 놈하고 똑같이 털을 싹 밀어놨어요. 가죽밖에 없어요. 크기 비슷한 불독하고 호랑이하고. 그럼 쉽게 구별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는 사람은 구별되겠죠. 근데 대체적으로 껍데기만 봐갖고서는 속을 잘 모른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탕이 겉모습으로 드러나고 겉모습이 바탕이 돼야 되고,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며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콩이 달린 걸 보고 뭘 알아요? 이게 콩나무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쌀이 달린 걸 보고 이게 쌀나무 벼다 이걸 아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라고 하죠. 가시나무에서 엉겅퀴 나겠어요? 안 나죠. 다른 것이 나지 않는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 나겠느냐? 안 난다. 이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팥이 되려면은 팥 있어야 되고, 콩이 되려면은 콩이 돼야 되고, 우리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고, 우리가 어른들이 옛날에 했던 말, 아까 얘기했던 그 우이독경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소기에 격리 있고 이러는 거. 그런 거 갖다가 적용만 해도 우리 삶에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어요.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납니다. 근데 믿음이 없이 행함으로 우리 가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르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왜 바르게 살려고 하는가, 그 이유를 아는 거예요. 왜 내가 바르게 살아야 되는 존재가 됐는가, 왜 내가 그 나무가 됐는가, 내가 어느 나무에 속해 있는가, 그걸 알아야지. 그걸 모르고 상태에서 나는 좀 바르게 살았어라고 하는 것은 짐승과 다르기 때문에 사람은 속일 수가 있고 꾸밀 수가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우리가 잘 보야지 됩니다. 사랑은 우리가 이제 그 영어 보면 뭐 주어, 동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움직이는 게 동사입니다. 사랑은 동사일까요? 아니면 안 움직이는 그냥 어떤 사물과 같은 명사일까요? 사랑은 동사입니다. 그죠? 그럼 사랑은 어디서 나와요? 사랑은 어디서 나와요? 죄는 어디서 나와요? 죄는 죄인에게서 나옵니다. 그럼 사랑은 어디서 나와요? 사랑은 사랑에게서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했다. 사랑은 사랑에서 나오지 사랑이 아닌 곳에서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죄인에게서 죄가 나와요. 그러면은 의인에게서 의가 나올까요? 의인에서 의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의를 먹었을 때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걸 우리는 이제 거듭남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랑은 내가
안지사님한테 뭘 주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도행전에 가면 그 이야기 있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나중에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해요. 그 땅이 얼마에 주고 살고 사고 팔았는지 모르지만은 그거 네 맘대로 네가 할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왜 너는 거짓말을 했느냐.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은 주면은 어떻게 돼야 돼요? 아낌없이 다 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는데 자기가 잠시 고통받는 게 싫어갖고 영원전에 그렇게 작정은 했지만 잠시 고통받는 게 싫으니까 여기 앉아갖고 야 그래 이렇게 해서 구원 막 이렇게 해서 너는 십자가 진 걸로 하고 이렇게 하셨나요? 아낌없이 나를 줬다는 그 이야기는 자기를 몽땅 자기 전부를 다 들여서 원래 작정한 그대로 100% 성취한 것. 그러니까 조금 남겨놓고 이만큼 준 게 아니라 자기를 모두 다 준 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그 사랑은 사실은 부모가 되고 자식 사랑할 때는 어떻게 돼요? 이만큼 내 거 남기고 주나요? 자식 사랑할 때는? 아니에요. 어느 부모든 나는 굶어도 자식은 다 주고 다 그렇게 합니다. 시골 가면 노인 어른들 막 반매고 뭐 호미질하고 그러죠. 왜 그래 합니까? 그러면은 건강 유지하려고 그래.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없어요. 이거 다 우리 자식 주려고 그래. 우리 명절에 우리 큰아들 오면은 누구 주고 작은 딸 오면 뭐 주고 큰 딸 오면 뭐 주고 그거 주는 게 낙이야. 그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뭔가를 주길 원하는 거예요. 그걸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그러는데 요한이 미리 그걸 보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 요한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는지는 몰라요. 근데 구약에서는 왜 그걸 미리 많이 보여주시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 전의 세계를. 바울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죠. 그 전에 거듭나기 이전에 사울. 왜 바울이 예수 잡는 자를 잡아갖고 죽이려고 하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서고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자였어요. 그걸 잘 보셔야지 돼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였어요. 근데 그 유대인이 하나님을 믿는 자였는데 하나님을 죽였어요. 하나님을 몰랐어요. 몰랐기 때문에 죽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면 실제 그분 자체를 보는 것, 그분 자체를 먹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여러 가지 이적을 베풀어 주시지만 나를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달라요. 바리새인하고 다릅니다.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일에 2번 금식하고 뭣도 하고 뭣도 하고 뭣도 하고 했는데 나는 저 세리와 다른 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세리는 어떻게 했어요? 가슴을 치면서 하늘을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럼 바리새인이 11조 한 거하고 만약에 세리가 11조를 제대로 막 이게 열이 나갖고 막 11조를 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누가 더 많이 했겠어요? 세리가 더 많이 하죠. 왜냐하면 세리는 도둑놈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세금을 걷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물어요. 나는 어떻게 합니까? 세리가 물은 거예요. 야, 그러니까 너는 정한 거 이해는 받지 마. 군인이 나가서 또 물었습니다. 나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아무데나 칼질하지 말고 남의 마누라 뺏지 말고 남의 물건 뺏지 마. 그렇게 한 거예요. 세리도 그와 같은 짓을 똑바로 한 거예요.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세리가 마음만 먹었다면 10의 5조 6조로 하면 바리새인보다 더 많이 했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바랬던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내가 아니라 사랑이 누구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얄팍한 사랑이 아니라 사랑이 하나님께서 나오고 사랑에게서 사랑이 나오는 그 사랑을 내가 알기를 원하는 세리는 그걸 받았던 거예요. 삭개오가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시려고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지고 딱 통과하면 어디냐면은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통과하는 마을이 쉽게 얘기하면 여리고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다시는 예수님을 못 볼 걸 알고 삭개오가 어디로 가냐면 나무 위로 올라가요. 나무 위로 올라가는데 예수님이 여기에 이렇게 가시니까 예수님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삭개오가 여기서 보고 예수님 편에 가려고 하니까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성경은 사람이 많아서 못 갔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이 이리로 가니까 이렇게 질러가지고 가가지고
여기 나무 위에 올라 앉아갖고 이렇게 하는 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삭개오야 내려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이 미리 삭개오를 알고 내려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알지요. 하나님이 나를 몰랐겠어요? 나를 누구누구의 아들로 이 땅에 보내서 어떻게 해갖고 너는 이렇게 쓸 거야 라고 하나님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삭개오가 왜 여기를 못 뚫고 지나갔겠어요? 세리 노릇하니까 유대인들에게 멸시를 받았어요. 만약에 세리 노릇을 하면서 많이 대도 조세형이 마냥 좀 뭐 베풀고 이렇게 해서 갖고 야 좀 비켜봐 그러면 안 비켜줬겠어요? 근데 뭔가 바르지 못한 짓을 한 거고 같이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간 거예요. 그것을 사람이 많아서 못 갔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하고 세리 입장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리새인이 돼야 세리가 돼야지 돼요. 세리가 돼야지 주님 곁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왜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건 누구한테 칼을 댄 거예요? 하나님께 칼을 댄 거예요. 가인이 양을 치는 자였어요. 아벨이. 가인은 농사지었습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서 농사진 게 잘못이에요? 잘못 아니에요? 양을 쳤어요, 아벨이? 가인이 농사졌습니다. 가인이 잘못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잘못한 거 아니에요. 아니, 이 땅에는 직장에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삼계탕집하고, 어떤 사람은 한우집하고, 어떤 사람은 빌딩 만들어 놓은 골세 받고, 어떤 사람은 직장 다니고, 저는 포스코 다녔었고, 이렇게 안 했겠어요? 문제는 뭐냐면은,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성전에서 상을 엎었어요? 매매하는 자들, 썩어 빠진 것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환전하는 상을 덮은 거예요. 왜 환전하는 상을 덮었겠어요? 돈이 두 가지 종류의 돈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당시에 쓰던 예루살렘 밖에서, 성전 밖에서 쓰는 성전 화폐가 아닌 헬라, 유대인, 로마 이런 사람들이 쓰는 화폐가 있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 바치는 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30장에 나오는 성전 세 반세겔 바치라는 것은 일반 돈이 아니라 무슨 돈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미국 가가지고 달러 써야지 한국 돈 가지고 쓸 수 있겠어요? 미국 들어갈 때 뭘 갖고 가요? 여기서 달러로 바꿔 가져가는 거예요. 오스트리아 가려면 그 돈 따로 바꿔 갑니다. 유럽 갈 때는 또 바꿔 가지고 가요. 성전에 들어갈 때 바꾸는 돈이 성전 화폐가 있어요. 근데 그걸 바꿔줄 때 너무 폭리를 취한 거예요. 지금 은행도 폭리를 많이 취하면 욕 많이 먹잖아요. 근데 그거를 공항에 가까울수록 비싸게 받아. 근데 미국은 또 그렇게 하면 큰일 난대요. 시내 한복판이나 산꼭대기나 콜라값이 똑같아야 된대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산꼭대기는 비싸잖아요. 제가 보스턴 갔었는데 눈이 도로에 덮여갖고 굴을 뚫고 지나간 적이 있었대요. 근데 한 사람이 슈퍼로 조그마한 부문가게를 하는데 콜라값을 그만큼 올려서 받은 거예요. 눈 딱 녹은 다음에 신고를 해갖고 폐쇄 이렇게 했다는, 아주 오래전에 제가 들은 얘기예요. 그런 정도로 했단 말이에요. 가인이 농사 짓는 것은 하등의 문제가 없어요. 아벨이 양치는 건 하등 문제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가인은 예수가 필요한 것을, 아벨은 예수가 필요한 것을 미리 말씀을 하는 거고, 가인은 그렇지 않은 존재라는 것을 말하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갈 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때는 성전 화폐를 바꿨듯이 가인의 업이 농사를 짓는 거였지만, 뭘 가지고 가야 돼요? 양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됐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가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인의 제사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뭐가 드러난 거예요? 가인의 믿음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말로는 믿음이다 라고 하고 말로는 예배드린다 라고 하지만 사실은 말로는 믿습니다 라고 하고 말로는 방주를 찾지만 방주를 짓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행위 열심으로 딱 뒤집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나무가 좋고 뿌리가 있으면 진액을 받으면 당연히 열매가 맺는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자, 집마다 지은이가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명확히 보고 믿음의 개념이 무언가라고 하는 거. 그래서 창조를 놓고 사람들이
뭐 우연 발생성이다, 천체에서 날라왔다, 막 이렇게 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은 논쟁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 그냥 너는 그렇게 알고 가 하고 마는 거예요. 존귀의 처하나 깨닫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짐승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똑같은 동물인데도 짐승과 같은 사람이 있고, 우리 옛날 어른들 이놈 짐승만도 못한 놈 이런 얘기 하잖아요. 왜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생각 없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 주기를 원하는가, 그걸 하는 거예요. 복음을 명확히 해야지 돼요. 믿음이 무언가도 정확하게 찾아 나가야지 됩니다. 아까 사도신경 잠깐 말씀드렸듯이 왜 예수님이 오셨고 죽었고 33년은 기록도 안 했을까요? 물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중요하죠. 근데 요점 딱 요약해내라고 그러면은 그거 빼버리는 거예요. 성육신 하신 하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 죄 없이 함을 해주고 마지막 날 들어 올려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찬양하는 존재. 그래서 여러분도 왜 예수가 왔고 왜 예수가 죽었고, 그죠? 그리고 왜 성경을 기록해 주셨는가 한번 곰곰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거와 그 말씀과 나와 어떤 연관이 있는가, 나는 어디에 속한 자인가, 나는 누구에게 속한 자인가, 이걸 철저하게 보셔야지 됩니다. 제가 가끔 그 명언 아닌 명언을 하면서 방송 카피를 따라오고 그러는데, 제가 그 도시오브 얘기 몇 번 했잖아요. 나만 믿고 따라와. 제가 그 말을 좋아하는 말이 됐는데 갑자기 좋아하는 말이 하나가 생겼어요.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 그 배우 정 누구라고 하는데 뭐 유니세프인가 뭐 이런 데 운동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뭘 하냐면은 가가지고 이렇게 돕는 거, 이런 거에 대한 걸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책을 써냈어요. 그 아이들에 대해서. 아프리카, 뭐 태국, 뭐 방글라데시 그 어려운 아이들. 책 제목이 내가 본 것을 당신들도 볼 수 있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본 것을 당신들도 볼 수 있다면. 그러니까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을 쓰면서 내가 본 것을 너희들도 보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으로 썼겠어요, 안 썼겠어요? 바울은 그 마음을 썼겠어요, 안 썼겠어요? 내가 비록 감옥 안에 있지만 내가 너희들에게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 그리고 내가 목이 잘려 죽지만 내가 쓴 글을 가지고 너희가 돌려가며 읽으면서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지 너희도 그렇게 알기를 원했으면. 그러면서 바울이 한 말이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편지답게 앞으로 일주일뿐만 아니라 숨이 거두기까지 향기를 내며 사시는 모습이 되어야지 됩니다. 창세기 얘기하면서 엄한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랬지만은 결국은 우리 믿음이 뭔가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믿음은 히브리서 11장에 쭉 나오게 되는데 나중에 가인 아벨 얘기 나올 때 11장 이야기를 다시 한번 덧붙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